네,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우리 늘 기뻐하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이 시간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세우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은혜가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넘치도록 공급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8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지요? 우리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준비하고 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 약속대로 오신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0일 만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분명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이해들이 나오게 되고 주장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유익함도 얻게 되지만 때로는 혼란스러움도 겪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도 중요하죠. 하지만 체험보다 말씀의 가르침이 말씀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지 않는 대신에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의 49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누가복음 9장 24절 49절 24장 49절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죠.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갈 텐데
성령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얘기하기도 하죠. 교회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이 성령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이 처음 임하시던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그 자리에 나타난 표적, 사인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 나타난 표적이 어떤 표적이 있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있죠. 다 그렇죠.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있었어요.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막 쉬 이런 소리들 가득하다가 그것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방언들 말고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방언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타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타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모여서 여기 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면 바데인, 메덴, 헬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 그레데인들, 11절 보면 아라비아인들,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벌로 따지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다른 나라를 말을 막 2개국어 3개국어를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그 가르치심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막 복음적인 언어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야, 우리 아라비아인데 아라비아 말로 막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놀라운 그런. 요즘 시대 방언은 물론 그런 방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 방언은 그냥 우리 천국 방언, 뭐 천사의 방언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초대교회의 방언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방언은 다른 사람이 막 다른 나라 말로.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중에, 방언의 역사 중에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뭐 대단한 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볼게요. 자,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그 앞에 쭉 가서 보면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또 나오고 있죠. 성령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에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 이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찍어봐요. 있다 없다. 다 여기 있다 없다. 그렇지. 있어요. 누구나 이제 다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누구나 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 거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요엘의 예언을 보면 17절부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누가 받는 겁니까? 누가 받죠? 어? 네가 받아? 자, 이거 2장 39절을 보세요. 2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자, 누가 받아요? 그 말씀에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좀 대답을 잘하는 우찬 청년이 사도행전 10장 45절을 찾아서 읽어봐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자, 성령이 누구에게 이제 공급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고 일어나 놀라니. 자,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셨대요? 누구에게? 신자들.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놀랐어요? 이방인들. 이거는요, 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구원이 자기네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시오니즘.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주어져? 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뭐 엘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다 우리의 조상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 좀 이게 성령이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를 잘 맞췄던 서기천 학생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약할지라도 그런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데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분명히 선언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누가 성령을 받아요? 구하는 자들,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 모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아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성령을 언제 받죠? 자, 우리가 38절에 읽었어요.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자,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언제 받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있어요.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선물이에요. 선물은 성령은. 그러면 몇 번 받을까요? 몇 번 받아요? 성령은. 성령을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단지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탄식. 성령이 탄식하신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졌어. 구약 시대랑은 좀 틀려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떠났죠. 언제 떠났어 성령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부터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구약 시대는 떠났어요. 성령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 때. 성령이 떠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왜 한숨을 쉬냐? 영원히 거하시는 게 부담돼? 왜 한숨을 쉬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고 아멘. 내 것 갖고 내가 쓰면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은총을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주로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있어요. 그냥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자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삶의 어떤 인격 또 신앙 인격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늘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열매로. 그 나무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렇게 겨울이 돼서 아무것도 안 달리는 나무들 보면 전 잘 몰라요. 저게 뭔 나무인지. 근데 가을이 돼서 밤송이 열리면 밤나무고 거기에 감이 맺히면 감나무고 거기에 또 다른 게 맺히면 다른 나무고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맺어진 열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성령 받은 자들이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나왔던 삶의 열매가 있어요.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42절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은 사사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논리대로,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교제해요. 기독교는 여러분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 그들을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떡을 떼며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성찬. 예배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찬.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싫습니다. 기도에 전념합니다. 기도에 전념.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 모습이. 4장 31절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볼까요? 4장 31절. 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1절 시작. 읽은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 증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왔어요.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설교할 때 이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가 따로 맺힌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 하나의 9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열매가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율법적 열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라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리스도들을 잡아다 옥에 넘기고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도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서 있었어요.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 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리에서 빛 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부터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뭐야? 예수의 존재가 맞는 거야? 이 맞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근신하다가 이제 눈을 새로 뜨고 3년간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불완전하게 갖고 있었던 이 율법적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지죠.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쓰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함을 봐라. 니들의 행실을 봐라.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 너희들의 행실 속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추수와 온유와 절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향한 복음, 그 복음적 열매가 삶이 없다면 너희는 성령으로 산다. 여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돌아보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열매로. 나무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예?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성령을 행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안 살면 무엇으로 살까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소견대로 살죠. 사사기처럼. 망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지예요. 하나님이 없었더니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더라. 죽더라. 베냐민 지파가 3분의 2가 나가 죽어요. 다 죽어서 나가 떨어집니다. 단지파가 막 죽어 나가 떨어집니다. 예? 레위 사람들이 직분을 잃고 자기의 사명을 잃고 자기의 터전을 말씀에서 그 터전에 머물게 되는데 터전을 버리고 앵벌이처럼 자기 삶을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말씀의 부재,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을 확인하시거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이미 오셨고 결코 그의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주권적 권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고 내 안에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알려진 분이 계시죠. 런던 현대기독교 수장이었고 1921년에서 2011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 분께서 이 신학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면 잘못 가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셨고 그 전에도 계셨지만 교회를 그 이후 세워진 교회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구하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주권적 권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분이 자유롭게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그것들을 행하실 수 있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고
다른 것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길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의 영, 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너를 없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주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받은 자들로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하시고 아버지 행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 속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하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오직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전국교회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내자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로 그 사명과 본분과 하나님 그 아버지 속해져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칠고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말씀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행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죄인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달픈 세상 살 때에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키고 아버지 거하는 것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평강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이 시간 함께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